찬양이 아주 뜨겁습니다. 저희 교회가 요즘에 21일 특세 기간인데 새벽에도 저희 교회가 뜨겁게 찬양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도 쉬고 찬양단에 서서 새벽마다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그리고 저희 교회 특징은 아직도 옛날식으로 성미도 하지만 주여 삼창을 꼭 합니다. 그래서 새벽에도 주여 삼창하고 20분 동안 마이크 잡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자야지 또 기도하고 가는데 오늘 여기 오니까 할렐루야, 이야, 우리 교회보다 뜨거운 찬양단을 받습니다. 근래 보기 드물게 할렐루야 은혜 충만합니다. 존경하는 특별히 우리 지춘경 목사님 사역을 들으면서도 선한 도전을 많이 받는데 찬양단의 찬양을 함께 공유하면서 선한 은혜를 많이 받게 됩니다. 세계 경제 포럼이 최근 리더십의 자질을 분석한 글을 게재하면서 2023년 화두의 단어를 하나 소개했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바로 그것이 리지얼런스입니다. 리지언스. 회복력이란 뜻입니다. 코로나19가 휩쓸고 간 상흔을 치유하고 멀어진 사회 심리적 거리를 좁히는 회복력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공통 화두거리입니다. 경제활동은 위축되고 불안과 우울은 쌓여가고 혐오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리질리언스, 즉 회복력이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가장 큰 화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에 미국 하버드대 경영대학원이 발간한 경영 전문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는 회복력을 2022년도를 돌아보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삼았고 2023년도에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될 것이라고 뽑았습니다. 코로나뿐 아니라 모든 것이 얼어붙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회복력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리더십의 자질 중에 하나로 그는 뽑았습니다. 독일 헬스케어 기업의 공동 창업가인 비욘즈 본 지멘스는 회복력이 있는 리더는 불안정하고 변동이 심한 큰 상황에서도 비전을 계속 향해 나아갈 수 있다고 보았고 회복력은 모든 리더가 갖춰야 될 지침이다라고 그는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컨설팅 업체인 맥킨지는 2023년도에 패션 산업 관련 보고서를 얘기하면서 패션 산업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에 직면한 회복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도대체 패션과 회복력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잘 들여다보면 유행이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학자들과 경영인들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보건위기와 기후변화와 사이버 공격과 강대국과의 지정학적 경쟁 등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2023년도에는 회복력이라고 보았습니다. 회복력은 희망과 낙관과 재탄생의 울림이 되기도 하고 미래의 성장과 가능성을 향해 열려있는 단어라고 정의했습니다. 교회를 보세요.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우리 신앙을 한번 보십시오. 인정하기는 싫지만 모두가 알고 있도록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껍데기만 남은 교회들, 허울뿐인 그리스도인이 널려 있습니다.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 힘이 없고 소망이 없고 그 문제를 이길 만한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널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데 살아있지 않은 시체들만 널려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우리 생활은 여전히, 우리 다음 세대는 여전히 침체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 사회의 가장 개인적인 삶 그리고 우리의 영적 생활을 위해 가장 먼저 실행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회복력입니다. 사회 곳곳에 회복력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회복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회복되고 가정도 회복되고 모두 회복되고 회복돼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말은 많이 하는데 답은 찾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회복력은 대단히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 제자들은 정말 뜨거웠습니다. 밤을 새며 주님과 기도했습니다. 기적은 상식이었습니다. 치유는 곳곳에서 쉽게 일어났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고 야이로의 죽은 딸이 살아나기도 했으며 곳곳에 치유와 역사와 은혜가 충만히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시작되면서 영적 활기가 꺾여버렸습니다. 열정 등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초대교회에 대한 박해가 더욱 강해졌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 조용히 집단 생활을 했습니다. 집단 생활도 조용히 해야만 합니다. 말도 조용히 해야만 합니다. 찬양도 조용히,
기도도 조용히만 해야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들은 지하로 다 빠져들어갔습니다. 사막으로 집단 거주지를 멀리 사람들에게 피해를 받지 않게 멀리 떨어져 생활했습니다. 사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들도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 어머니의 집에 다락방에 모여 몰래 기도했습니다. 그날도 사도들과 어머니들과 기타 등등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조용히 기도할 때 이들의 수가 120명 정도였습니다. 갑자기 이때 성령에 강림하셨습니다. 말로만 듣던 성령 체험을 그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혼자 아니구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홀로가 아니구나. 이 사회가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이들이 깨닫는 거예요. 거대한 능력을 경험한 게 아닙니다. 치유를 경험한 게 아닙니다. 입신을 난 것이 아니라 딱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니구나. 주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가장 중요한 역사인 것이지.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현상이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방언을 말한 것도 아닙니다. 입신을 한 것도 아닙니다. 오순절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딱 하나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 그 주님은 사회가 타락하고 사회가 문제가 많아도 중요한 사실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들의 태도와 삶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숨어 지내지 않았습니다. 당당했습니다. 죽는 것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언을 말하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그들은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막상 예수님이 맞으시고 찢기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실 때 말 한마디 못하고 가만히 있던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마음이 찢어지지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안다고 하면 나도 동일한 고난을 받기 때문에 그는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을 경험한 후에 그도 달라졌어요. 아, 죽은 예수가 아니구나. 함께 하는구나.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야. 태어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는 그 사람을 향해 베드로는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선포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하니라 그랬어요.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들이 확신하고 선포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 3,000명, 5,000명이 돌아왔고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10만 명 정도였는데 10,000명 이상이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어느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교회 회복과 신앙 회복이 여기 있습니다. 아무리 불안해도, 아무리 불통해도, 내가 감당하기 힘든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하면 가능합니다. 그분과 함께하면. 여러분, 이것이 부흥이에요. 이것이 영적 부흥입니다. 부흥은 다른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사람의 숫자가 부흥이 아닙니다. 부흥은 딱 한마디로 정의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걸 공감하고 느껴지고 확신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이런 부흥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회복과 인생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열정의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성령의 사람 한 사람, 주님과 함께하는 소수의 사람, 이들을 통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인생이 달라져요. 주님과 함께하면 내 일터가 달라지고 우리 사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은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의 시종인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지파의 땅을 다 분배했습니다. 모세가 살아있을 때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가나안 전쟁을 치르지 않고 땅을 요구한 지파들이 세 지파가 있습니다. 갓지파, 루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므낫세 중에 반이 그에 동조했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요 지역에다가 우리가 땅을 분배를 받겠습니다. 이들은 민수기 32장 5절과 2절에서 5절에서 요단강을 건너지 않아도 자신들이 농사를 지을 충분한 땅이 있음을 그들은 발견했습니다. 가축을 키우는데 충분히 기름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데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저희들은요 가나안 땅 건너지 않겠습니다. 요 땅을 주세요 그랬어요. 그 말에 모세와 다른 지도자들이 화를 냈습니다. 뭐야? 왜냐하면 실질적인 가나안 전쟁 정복은 요단강을 건너면서 시작되는 것이고 요단강을 건너려면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에서 빠지겠다는 거예요.
7 족속과 싸워야 되는데 싸움에서 빠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땅을 달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은 희생을 치르지 않고 니들이 죽던 뭐든 상관없이 우리는 평안의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생각은 조금 달랐어요. 민수기 32장 17절 이하를 보게 되면 자신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이 땅을 분배받겠지만 전쟁에 나갈 20세 이상은 다 전쟁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복 전쟁이 끝날 때까지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혁혁한 공로를 세워도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가나안 요단강 안쪽에 있는 땅을 분배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들이 가나안 전쟁이 끝날 때까지 전쟁에 함께 참여할 것을 다짐받은 후에 요단강 동편의 땅을 그들에게 분배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에게 선한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이들의 신앙과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그 은혜로 우리의 땅을 분배받게 되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알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하나님의 역사도 아는데 다음 세대는 우리의 거룩한 신앙을 물려줄 길이 없는 거예요. 증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셨는데요? 말로만 하니까 그 말로 하는 세대가 죽으면 다음 세대 신앙 전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취한 행동이 있습니다. 제단을 하나 쌓자. 여기다 쌓자. 그래서 제단을 보면 다음 세대들이 꼭 기억해라.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야. 하나님 잊지 말아라. 제단을 쌓았어요. 그런데 이러한 행동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기대치 않은 행동을 유발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편에 제단이 세워졌다는 소식을 딱 듣자마자 이들은 그 말에 동시에 칼을 갈기 시작했어요. 전쟁에 나가야지. 그러면 전쟁에 나가야지. 아무리 동족이더라도 제단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제단을 세웠다는 걸 딱 진멸해야 돼. 싹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까지 친하게 지냈는데 이들이 완전히 돌변했습니다. 이 소식에 무서움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무서워 떠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 하나 쌓는데 뭐가 중요해 그게. 근데 그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떱니다. 사람은 위협을 느끼거나 생명의 시장을 느낄 때 무서움을 느끼게 되는데 그 두려움과 무서움을 느꼈어요. 그리고 아무리 연약하고 힘이 없는 존재에도 싸우려 합니다. 작은 우크라이나를 보세요. 러시아와 싸우는 거 보면 우리가 알죠. 위협이 느끼면 싸우게 되는데 나머지 7지파는 작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 무리가 전쟁을 통해 이들을 진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전쟁이란 위협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본문 그대로라면 같은 동족인 갓, 루벤, 므낫세 반지파를 완전히 진멸하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부터 노예까지 싹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백성들을 진멸했듯이 이들도 똑같이 진멸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행동했냐면 2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째가 본문에 읽었던 17절, 18절의 부활의 사건 때문입니다. 이 부활의 사건이 뭐냐면 이스라엘 남성 몇몇이 시딤에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성적인 타락에 빠졌습니다. 근데 그 모압 여자들은 자신의 몸을 팔면서 자신이 섬기는 신을 바알을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그럼 나를 사랑하면 바알을 섬겨야 돼. 당신은 이거. 그거 뭐 바알 중요하냐? 한순간에 쾌락이 중요한 것이지. 다 그래. 바알을 가져와라. 그래서 바알이 한두 개 이스라엘 전체를 싹 덮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음행하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바알을 섬기는 모습에 진노하셨습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백성의 지도자들을 잡아서 왜 통제하지 못했느냐? 목을 매버렸어요. 왜 통제하지 못했느냐? 지도자들이. 그리고 바알볼에 가담한 사람들 전부 죽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24,000명이 끔찍한 병,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공동체로 보신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는 몸의 각 지체이기 때문에 왜 통제하지 않았느냐? 왜 죄악된 모습을 보고만 있었느냐? 남들이 타락하는데 너 하나 있으면 괜찮은 것이냐? 이런 큰 재난을 받고 지금도 이 남편과 때로는 남편이 죽기도 하고 아들이 죽기도 하고 가족이 죽으면서 상처가 남아있는데 또다시 제단을 쌓아서 이방신을 섬겨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해서
또 우리에게 재앙을 주려고 하느냐. 이것 때문에 그들이 흥분한 거예요. 또 하나가 아간의 범죄를 듭니다. 20절을 보게 되면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아간이 멸망당했습니다. 근데 아간 한 사람만 죽은 게 아닙니다. 아간 집안의 사람들, 아간과 함께한 종들, 아간과 주변인들이 싹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의 가장 무서운 존재는 외부의 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훈련된 군사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의 철옹성과 같은 성도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의 앞선 철기 문화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경계하고 무서웠던 존재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불순종하며 하나님과 등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한 사람이나 소수는 가장 무서운 존재들이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존재예요. 반대로 지도자 모세 한 사람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430년의 노예 생활을 끝내게 됩니다.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전체에 내릴 하나님의 진노가 끊어지게 되고 믿음과 결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윗 한 사람을 통해 오합주의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숨어 있는데 놀랍게 하나님이 이들에게 다윗에게 400명의 원군을 보내줬어요. 다윗은 너무 기뻤습니다. 드디어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왔다 그랬는데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을 보면 이들이 400명이 누구냐면 빚진 자, 도망친 자, 다친 자 이런 사람들 왔어요. 하나님, 제게는 군사들이 필요합니다. 저를 도와준 물질의 후원자 뭐 이런 사람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보내준 것은 빚진 자, 가난한 자, 쫓겨나온 자, 죄 지은 자들만 400명을 보내준 거예요. 그 다윗에게 이들이 짐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한 사람을 통해 이들이 다듬어져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해서 하나로 통일돼서 이들이 장군으로 세워주는 역할을 이들이 감당했어요. 한 사람이 오합지주를 만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사람이 이런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이 수축되었습니다. 한 사람 히스기야를 통하여 더러워진 성전이 회복되었고 6월절 행사가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지키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요시야 왕을 통해 어린 8살짜리 요시야 왕을 통하여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한 사람, 하나님과 등진 한 사람의 존재는 가장 무서운 거예요. 한 사람 아간을 통해 집안 전체가 멸망당했습니다. 소수의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의 2만 4천 명 이상의 죽임을 당했습니다. 한 사람 아방에 의해 이스라엘 영적으로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한 사람이나 소수의 죄로 인해 이스라엘의 진노가 하나님이 임할 것이라고 그들은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 말을 딱 듣자마자 아무리 친하더라 할지라도 그들을 진멸하는 데 동참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 이렇게 말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해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와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한 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러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에 범죄가 떠나고 생명이 들어왔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도 동일하게 반복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 아담의 한 사람의 불순종을 통해 이 땅에 죄악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의인이 되어지고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은 죽은 가정을 살리기도 하고 죽은 가정을 영혼을 사회를 살리기도 하며 죽이기도 하는 가장 두렵고 무서운 존재입니다. 사회를 바라보며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를 바라보며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변화는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교회라면 그 교회 때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은 약합니다. 한 사람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사람은 강해요. 역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등진 사람은 재앙을 가져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축복을 가져올 줄 믿습니다. 생명을 가져옵니다. 살아납니다.
이 땅을 바라보며 사회를 바라보며 실망할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며 그분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통해 이 사회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사회를 보면 왜 그럴까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사람은 그런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내가 주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직장생활 가운데 소외를 당하고 피해를 당하는 분위기가 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그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반드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생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이 그 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강하게 하실 거예요. 주님이 이겨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것이 한국교회가 여러분 위치에서 이 사회가 어둠을 책임지는 여러분들, 어둠을 방지하기 노력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그 한 사람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통해 이 사회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밝아질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복된 삶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이 땅에 소망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